여러분, 날씨가 이전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더운 여름을, 더 더워지는 이 날들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비결을 알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다름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에어컨보다 더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에어컨은 우리 육체만 겨우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까지라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겨울이 돼서 추워지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추운 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용광로처럼 달굴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추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만에서라면 더워도 살 수 있고 추워도 살 수 있고,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사정 속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제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삶을,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면 꼭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 그것은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요, 참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살아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힘이 될 수 있기를,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막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이 거처라는 것, 텐트라는 것,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장막은 곧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 집을 일컬어서 새로운 곳,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는 어려움들, 고통들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으로 원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육체의 필요라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바람들과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제 나를 통하여서 천국을 침노하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당신을 곧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셨는지요? 천국을 침노하며 그 천국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하여서, 사해주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그분은 흠없고 티 없는 그 보혈을
거룩하신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라 일컫는 곳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둘로 나뉘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은혜의 보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삶이, 그리고 풍성한 삶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물질 세계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는 종말론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 보일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온데간데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절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루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이룬 걸까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 세계 속에 하늘 아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맛보고 누리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어떠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본문 3절 4절은 이 천국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장막, 하나님의 집 천국에 있음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100%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될 만큼이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 순간, 그것이 곧 천국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이, 풍성한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다 닦아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거나 고통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올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것을 일컬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이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천국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요, 오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이 들 만한 일들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도사리고 때로는 터져 나올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요? 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허물 가운데 헤매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성취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고 고백하고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행위까지도 그 지배 아래, 그 다스림 아래 놓고 새로운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육체 속에서 약점과 그리고 그 오점들, 약함들, 그리고 부족한 점들, 그리고 제 악이 도사리는 이 육체 속에서도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시편 23편 1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누릴 적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물질적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또 다른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문이 되시는, 천국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오니 라고 고백하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장차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기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긴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를 믿음이라고, 믿음이 승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요, 이 나라를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장차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두 자를 통하여,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얼마든지 천국을 침노하며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이 육신의 삶, 이 세월 속에서도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능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맛보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삶, 풍성한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며 맛보며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진실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록된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을 침노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강호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근심 많은 환난 들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천국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명과 하나님, 천국은 이 세상 보이는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실제입니다. 주여, 종말론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며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